우리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그런 올바른 자세와 그런 올바른 태도로 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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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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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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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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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아버지 모든 자들의 처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살아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이 아버지 다시 주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전신 가운데 살아 아버지 운동력 있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죄악들이 다 아버지 이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깨끗하게 아버지 씻겨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양식들을 아버지 받아 먹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버지 정체성과 아버지 그 신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항상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승전보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 질병 권세, 어둠의 권세들 다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아버지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도 더욱더 알아가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그 존재의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7일인데요. 앞으로 10일 있으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대통령을 잘 선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악한 지도자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면 그 땅이 신음하고 고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 주민들도 그러한 악인들에 의하여 악한 심판이 내려져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젊은 군인들도 죽임당하고 또 러시아 안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많은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면서 또 무차별적으로 러시아 경찰들에게 탄압받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또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젊은 군인들이 또 원치 않게 또 전쟁에 의해서 빨리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나라에 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선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나라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과 평화가 임해서 더욱더 축복된 나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복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올바른 대통령을 세우는데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한번 합동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통일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세력들의 위협에 잘 맞서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소서. 또한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갖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소서. 미국과 대만,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소서. 부정부패와 불법을 바로잡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교회를 존중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소서. 이러한 후보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가를 위한 선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참모
보좌진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잘 연합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국민들에게 하늘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개인적 욕심을 취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하소서. 특별히 투표와 개표 가운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 내부와 외부에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소서. 투표함의 설치와 이동, 검표 과정도 끝까지 투명하게 잘 지켜지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 특별히 아버지 이번 선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는 바르고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통일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을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뽑은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특별히 아버지 러시아 공산당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올바른 국가와 만보를 가능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일본과 대만을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과 아버지 하나할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동맹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정부패를 척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비리들을 잘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는 애국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분별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합당하게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을 위하여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는 정치들이 아버지 할 주인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참모진들과 아버지 보좌진들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합당하게 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리사고 유혹을 위하여 아버지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국민들 아버지도 바르게 인도하여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선관위 가운데 아버지 많이 주시옵 아버지 선관위가 아버지가 부정부패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특별히 투개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여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와 바르고 합당하게 아버지와 검표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아버지와 개표가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아버지 부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공명정대한 선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투표함의 설치와 이동도 함께 하여 주시옵 아버지 모든 과정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투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선거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 아버지 부정선거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번 투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아버지 대제의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선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결정한 대통령이 아버지와 국민들을 통하여 아버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투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공유가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에 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시고자 하는 대통령이 아버지여 잘 아버지 세워지게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오. 네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오. 아버지 대한민국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선거를 통하여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선거와 함께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거 되도록 하여 주시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존재의 이 대한민국의 존재의 목적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거기서 너를 만나리니. 다 같이 본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신분적 상승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탄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 과거로부터 그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많은 전쟁 협정, 그러한 협정, 약속,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내 분명히 침범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연습이다라고 그 러시아 푸틴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 자기의 말을 어기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우리 뜻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져버리는 게 우리들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신과 신의 약속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인 신과 인간과의 약속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그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였던 노예 민족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유로운 민족으로 그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30년 동안 힘겹게 종살이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유를 얻는 자유민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애굽에서는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 어떠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 어떠한 그 무기에 대한 사용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함께 이제 육적인 군사 훈련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나게 신분 상승하기 위하여 이 출애굽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육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요,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에는 장막 또는 회막 또 성막이라고 표현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유지가 되다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의 침공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옮겨져서 70년 동안 또다시 종살이, 노예 민족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셔서 이번에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져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 파괴되기 전에는 그 헤롯이,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증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제3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이 헤롯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고 또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제3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만 있다가 성전이 이제는 다 파괴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회막, 성막, 장막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 이 입구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뜰에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이거는 동물들을 태우는 번제단,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를 상징하고,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회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있고 처음에 만나면 그 네모난 번제단, 동물들을 태우는 장소, 그 바로 뒤에 동그란 게 이제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네모난 것이 바로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 성막은 그 앞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맨 뒤에 부분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보면 이제 덮개가 있죠. 이렇게 덮개가 사중으로 이제 덮개가 이렇게 덮여지는데, 제일 마지막은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또 방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습기를 잘 잡아내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은 이동식 천막과 같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동식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살이 뜨거울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밤의 광야의 그 추운 날씨를,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다고 하는 그 실질적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회막,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만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알아보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GPS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 이 구절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해답도 바로 이 말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성막과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를 직접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치해야 될 물품과 종류, 그 규격, 그 사이즈까지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만나 주셨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러한 회막을 만드는, 회막에 들어갈 물품들, 규격, 이러한 사이즈들, 그리고 또 어떻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교육받고 내려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예식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아론과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내로 그 버킹엄 궁에 영국 여왕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 영국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영국 버킹엄 궁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이 있겠죠. 뭐 예복부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런 것들도 또 준비해야 될 거고, 또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국 여왕, 영국 왕실에서 정한 법도가 있어요. 영국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또 외국인이라면 그 규정이 더 까다롭겠죠. 그 준수해야 될 규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준비해야 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회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회막의 사이즈를, 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우측편에 보면 성막 문이 나오죠. 입구, 출입구가 그 10m인데 그 전체 길이는 50규빗, 25m. 한 규빗이 50cm예요. 성전 측량으로는. 그래서 50규빗, 25m. 또 들어가는 문은 10m.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회막이 나오는데, 이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성소가 10m, 길이가 10m, 그리고 지성소는 5m, 가로 세로 5m여서 정사각형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그 10m, 5m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으로 보면, 우리 그 교회당으로 보면은 우리 탕비실과 그 목양실을 포함해서 거의 중문에서부터 여기 단상 있는 곳까지, 여기가 한 10m 조금 넘는데,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바로 성소의 사이즈고요. 이 절반이 5m가 바로 지성소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이 텐트 천막을 친 사이즈는 50m, 20m.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정말 보기에 그 왕들이, 인간 왕들도 잘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규모의 그러한 회막,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본인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화려하고 막 인간들이 짓기 힘들게 그러한 요구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 회막이 어떻게 진영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어떻게 배치가 되었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정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이 회막이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사방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한 면에, 한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12지파가 회막을 둘러 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회막, 장막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그 동쪽이 입구인데, 이 동쪽 입구 바로 앞에 모세와 그 아론의 자손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그 인구 수도 가장 많고, 또 전쟁에서도 가장 잘 싸움을 잘했던 그 선봉대, 군대로 따지면 가장 앞에 있는 선봉대와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이 입구를 지나면 놋제단 물두멍이 있죠. 그 안에,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향제단과 또
떡상, 진설병을 두는 곳이고 그 안쪽에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들어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 이 텐트, 이동식 텐트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동서남북으로 레위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서 이 다른 12지파들이 함부로 이렇게 잘못해서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함부로 나오는 자들은 이 레위인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처단하고 또 감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회막에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레위인이 저렇게 앞에서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죠. 이렇게 안수하는 거는 이제 양과 염소를 잡게 되는데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저 양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져서 이제 저 양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저렇게 도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고기를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절차, 거룩한 예식, 그 예식의 장면입니다. 네, 이제는 이 회막이 왕들의 시대에 그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Solomon's 됩니다. temple stood in Jerusalem for almost 400 years. It was the crown jewel of Jerusalem and the center of worship to the Lord. Almost half of the Old Testament writings took place during the time when Solomon's temple was still standing.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of its location, history, and design can greatly add to one's reverence for one of the most holy places in the world. The city of Jerusalem is located in an area of three major valleys: the Hinnom, the Central or Tyropian, and the Kidron Valley. The mountain range between the Central and Kidron Valley is called Mount Moriah. The peak of the mountain is a large protruding flat rock, which is now located under the dome of the rock. According to Genesis 22:2, Abraham was commanded to sacrifice Isaac in the region of Moriah, connecting the Temple Mount with this significant event. At the time of King David, the area of Jerusalem was controlled by the Jebusites, the city only occupying the southern part of the central ridge. When David captured the city in about 1000 BC, he made Jerusalem his capital. David then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o Jerusalem and began preparations for building a permanent structure to replace the portable tabernacle of Moses that had been used for over 400 years. With the ancient city of Jerusalem being fairly small, David purchased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h the Jebusite so he could expand the size of the city. Being higher than the city of David, the hilltop would make a beautiful place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Under the reign of David's son, King Solomon, the temple construction began. After 7 years of construction in about 960 BC, Solomon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most likely built over this same protruding rock of Mount Moriah.
Solomon also built himself a new palace just south of the temple and expanded the walls of the city up towards the peak of Mount Moriah. The Temple of Solomon was modeled after the Tabernacle of Moses. Because of th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abernacle and the Garden of Eden, many scholars believe that the Garden of Eden was the prototype for the tabernacle, and thus later temples.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Eden was located on a hill, with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t the center of the hill. The Bible teaches that when Adam and Eve transgressed and partook of the forbidden fruit, they were cast out towards the east.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were then placed at the east entrance to prevent them from partaking of the tree of life, as they would then live forever in their sin. In order to return back into the presence of God, Israel had to symbolically retrace the steps of Adam and Eve, passing the cherubim and re-entering the garden in a westward direction. The tabernacle was set up in the same east to west progression, seeming to replicate the Garden of Eden. The tabernacle was divided into three main courts: the outer court, the holy place, and the Holy of Holies. The outer court represented the fallen world, while the inner courts represented a more sacred and holier way of life. In essence, as the priest, who represented all of Israel, progressed through the tabernacle, or temple, he left the world to enter a more holy state, and then was enabled to re-enter the presence of the Lord, passing the angels, or cherubim, who were embroidered on the veil. Solomon's temple replicated this same three-level progression, doubling the floor plan size of the tabernacle sanctuary for the temple structure. As one approached the Temple of Solomon, the first thing noticed was the brazen altar of sacrifice. The altar was 20 cubits long and wide and 10 cubits high, a cubit being the length from the elbow to the tip of the longest finger, or about 1.5 feet. On the four corners of the altar were 4 horns, horns often representing power. This is where the sacrificial animals were burned, representing the future sacrifice of the Savior Jesus Christ.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temple was the molten or brazen sea, which rested on the backs of 12 oxen, 3 pointing in each of the cardinal directions. In ancient times, oxen represented strength, and the number 12 often represented the 12 tribes of Israel. Water from the larger brazen sea was poured into 10 bronze water basins on both sides of the temple, which could then be wheeled around the outer court for various washing and cleansing rituals by the priests. Around the south, west, and north sides of the temple were 3 floors of chambers or storage rooms. The inside wall of the chambers was stepped so as to create a ledge where the timbers of the floors could rest. The storage rooms were accessed by a door on the south side of the temple, with wooden ladders going up into each of the floors. At the front of the temple were 2 large bronze pillars that flanked the porch. The pillar on the left was named Boaz, and the pillar on the right was named Yakin. The tops were decorated with lily flower petals and pomegranates. Pomegranates were a sign of prosperity and posterity because of their many seeds, and were also found on the bottom hem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The main temple doors were made of 2 large bifolding doors covered in gol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The Bible describes the doorframe as being a 4th part of the wall, which most scholars believe means that the door had 4 stepped frames. The interior doorway of the Holy of Holies was similar, except having 5 frames instead of 4. The priests who represented Israel were the only ones allowed into the inner temple. This means that Israel only could enter through being represented by the priests. Once you entered the main doors, you entered the holy place, a large room 40 cubits long, 20 cubits wide, and 30 cubits tall. The room was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possibly alluding to the beauty of the Garden of Eden. The room was lit by 10 large menorahs, 5 on each side of the room, that were constantly burning, and narrow windows on each side of the top of the room. On the right side of the room was located the table of showbread,
which had 12 large flat pita-like loaves. The priests ate and then replaced the showbread every Sabbath, similar to our weekly partaking of the communion or sacramental bread. Breaking bread and sharing a meal with someone in ancient times represented that you were at peace with them and was a sign of brotherhood, love, and forgiveness. Directly in front of the Holy of Holies was the altar of incense. The altar was similar to the altar of sacrifice in that it had a square footprint and also had 4 horns, one on each of the corners. However, on the altar of sacrifice was burned the flesh of animals, while upon the altar of incense burned a sweet combination of incenses. The incense burning before the veil of the temple represented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ing to God before the veil, a reminder that before we can enter God's presence, our lives, prayers, and actions must become a sweet savor unto the Lord. Only the high priest was able to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nly on one day a year, the Day of Atonement. Before entering,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a beautifully embroidered veil woven from purple, red, blue, and white threads. The colors were the same as used in the ephod and breastplate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minus the gold thread. Embroidered on the veil were cherubim, who symbolically guarded the dwelling place of God. As the high priest passed through the veil, he had to pass these angels, who, like in the Garden of Eden, guarded the way back to the presence of the Lord. Upon entering the Holy of Holies, you would find that the room is in the shape of a perfect cube, being 20 cubits wide, long, and tall. The walls were likewise overlaid with gold and decorated with cherubim, palm trees, and open flowers. 2 large cherubim flanked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was in the center of the room, with their wings stretching from one side of the room to the other. This room is 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would dwell, and represented the final goal and destiny of all Israel. Solomon's temple was not only a landmark for the city of Jerusalem, but more importantly,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 The layout represented Israel's progression back into God's presence and was designed to teach Israel that it was only through the infinite sacrifice of the sinless Messiah that they could once again enjoy the presence of the Lord. A sacrifice that would be performed on a cross only a short distance from this holy mountain. 그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고 나왔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라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 3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10계명 2 돌판, 하나님과의 언약, 계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생명의 양식이었죠. 3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그 죽은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 이적과 권위를 드러내는 2가지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12지파의 지팡이를 이 법궤 위에 올려 놓았을 때 그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레위 지파 이름을 씁니다. 그 레위 지파 이름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썩 죽어 있던 이 지팡이에서 아몬드 싹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궤 안에 있는 물품들을 그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좀 비유적으로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상징을 하게 되면은 그 항상 교회가 보면 이 제단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이 10계명 2 돌판의 그 요구를 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10계명 2 돌판을 이 십자가가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가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번째,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인데
이 금 항아리는 그 당시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단상에는 주로 이렇게 성경책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고정적으로 비치되 해놓고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 수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면 오늘날 무엇으로 봐야 되겠는가 생각했을 때 그 제단에는 설교 단상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나 설교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지팡이와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레위 지파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이 단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 또한 부활의 말씀 지팡이가 또 이렇게 부활해서 싹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 그러한 현대적 상징적 비유적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러시아의 푸틴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이것을 공식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So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for it.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God chose a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Temple of the Rock is. On the Temple Mount. 저희가 오늘날 이스라엘 모리아산이고요. 근데 지금은 저곳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issue 통치하고 is not 있습니다.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Muslims i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rebuild the temple.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If the circumstances become right, they can accomplish it. If they decide to do it, and if the circumstances were to become right, then they can do it. I mean, the scripture says that there are 9 chapters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with. Any attempt to rebuild the temple here and now would lead to horrible disasters. Would lead to a kind of what they call intifada or revolt or maybe war and so on. In the Arab world, in all the Muslim countries, in Pakistan, in Indonesia, in Afghanistan, in Egypt, in Syria, there will be a big movement. Maybe the Islamic Organization Conference, which have 70 countries, might do something more dangerous. With the cost of an awful lot of Israeli and Arab lives, too, that are lost in the war. It will be, I think, something like 5/6 of the army that comes up against Jerusalem will perish. But that's what will happen at that time. It'll take just months and months to bury the dead. The big battle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is the battle at Armageddon.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chang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back again. 네.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또 저게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공법을 통해서는 한 1년 반이면 건물이 다 급속도로 완성될 거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냐? 이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마지막 때 시즌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적인 그 시간표의 그 기준이 되는 나라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가는지 그러한 것들도 이제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이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건물적인 교회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뭐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뭐 길이, 사이즈, 규격 어떻게 얼마나 또 무엇을 갖다 비치해라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가장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회막과 성전의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피해 제사였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만남, 미리 스케줄을 잡아놓고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의 예배는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또 누구라도 또 어디서나 또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열린 지성소가 우리 안에 펼쳐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그러한 축복된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알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이 사랑과 용서를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생기면 이게 다른 사람의 탓이거나 어떤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는 이게 제대로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그 교만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짐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깨어짐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그 12지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장막을 그 정중앙에 모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꽉 중심 잡혀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의 상황이 두렵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왕으로서 통치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떠한 그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더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모시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막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깜깜해지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패닉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막 패닉이 일어나요. 패닉이 일어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 살아야겠다는 그 생존 본능만 발동이 돼서 주변을 하나도 안 보이고 오로지 그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도 뭐 인간답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죽이고 악마처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보게 되어서 정말 그러한 본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마 생명의 그 생명나무를 얻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그런 상황으로 더 그러한 상황이 갈수록 더 이렇게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예수님 이름 하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시즌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영생을 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회막을 자기 삶 중심 가운데, 또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붙들고 가면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죽임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그렇게 항상 붙잡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 어떠한 그러한 심판과 환난의 시간에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또 성령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또 우리가 또 그 영국 여왕 만나러 가는 것도 얼마나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주일날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또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고 또 이렇게 또 무뎌질 수가 있는데,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또 더 겸손을 배우고 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줄 아는, 또 쉽지 않지만 또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만들게 하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아버지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회막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도 아버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단송함으로 긍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하게 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올려지는 삶 살아가게 거룩한 삶으로 거룩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용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사랑이 임하게 하여 거룩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아버지 거룩한 빛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인간이 아버지 금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게 만드셔서 거룩한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금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금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금을 아버지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금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 진정 거룩함이 주님인 것을 알고 가장 귀한 거룩한 금인 아버지 하나님을 주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거룩하신 금 대신 정금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소유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 그 금을 취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금으로 빛나게 하시오 그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소유하고 싶은 우리가 보시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름다운 금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금이 되시며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금을 주님 사랑합니다. 금을 막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그 금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금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현실적인 그 금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보다도 더 높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소유하고 갖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열정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더 주님을 소유함으로, 더 아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그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때든지 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또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정말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누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법과 그러한 방법이 또 레위기에 또 많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1시부터 같이 레위기 통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